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끝이 좋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기를 여러분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죽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큼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여러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의 생명을 끊을까? 신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또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상치 않게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느냐? 많은 문제가 경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제 그런 문제, 다양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속에서 결국 이제 극단의 선택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마무리를 잘합니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끝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도 시작을 또 잘했지만 이 12월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이제 12월인데 이게 12월 한 해를 잘 한 해 한 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거, 하루를 시작을 잘하는 거와 아울러서 하루를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했다면 또 하루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거. 우리가 월삭을 드리는 것도 한 달의 시작을 잘한 다음에 또 우리의 한 달의 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초에 집회를 갖는 것도 시작을 잘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마무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과정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험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믿음도 역시 테스트를 여러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테스트까지 여러분 통과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 가장 중요한 것을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지금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항상 이 죽음을 예견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계기가 이 두 번의 충격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따라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잘 산 사람만이 마지막도 여러분 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의 이 말씀이 역설적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생각함으로 진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장렬한 죽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잘 산 사람에게 그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요 아무나 여러분 못합니다. 믿음으로 잘 산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세월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여러분 연습한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마무리 인생을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본향을 찾았기 때문이다. 본향.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 가운데서 아무리 큰 꿈을 이루어도 우리 생전에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 내 당대에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여러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낳고 그 자녀의 손주 정도 보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비전, 내 꿈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얼마나 크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우리는 그냥 그 한 부분을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100살을 사는데 그거 살다가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175세를 여러분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2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그렇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향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이 본향.
이게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믿음의 실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현실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냥 뭐 신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지고 그렇죠. 현실적인 게 너무 막 피부 깊이 여러분 다가오는 그런데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천국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천국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지금 하늘로다가 이렇게 딱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 곳, 한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여러분 승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이 세속의 나라, 이 나라가 이 해방되는 거,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안정을 찾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꿈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여러분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 아무리 큰 대단한 여러분 업적을 이루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렸다. 기업의 총수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성공, 승리가요 오히려 더 큰 저주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은 미련이 생기고 쉽게 못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꾸 줄여가야 되고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동안 다 주를 위해 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증을 느끼게 되어져 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다녀도 어느 정도는 뭐 한 달이 즐겁고 1년이 좋을 수 있지만 다 나중에는 실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영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나중에 다 질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사모한다는 말이 가장 강렬한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마치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두고 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여러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살아가는 삶을 이게 생명이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굉장히 실감을 하지만 죽음이 더 본질이 아니라 죽는 우리를 생명이 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죽음에 대한 인생의 차원을 완전히 여러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사실 나는 빨리 내 소원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나누고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 그래서 산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3층천에 가봤거든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황홀한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뭐 이 세상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천국의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요, 현실 속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도 제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사실은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 남은 인생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살았던 그 살면서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삶이요,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한 성이에요. 이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는 천국이다. 천국을 말로다가 다 표현을 하려면요, 훼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다가 그걸 다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악이 침범할 수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여러분 준비하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가장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이 마지막에 생명으로 삼킴바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세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고 과거가 치료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모험적인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라. 왜? 네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 졸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해피엔딩으로 사신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이 땅에서 그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놓아도 아무리 좋은 요양원에 있어도 여러분 천국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보상,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가장 억울하게 일찍 순교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순교자들이 주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 합동측의 제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충현교회를 옛날에 여러분 들었어요. 그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신성종 박사님, 신학 박사였고 여러분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이분이 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7단계 등급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자도 됐고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뭐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앉을 줄 알았던데 앞에 아니라 저쪽 한 5단계쯤 앉아서 멀리서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멀리서 앉아야 되니까,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 그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 섬기는 삶을 그분이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거 다 자기 있는 감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섬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천국의 그 실체를 경험하고 와서 이 땅의 삶이 조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누리고 살고 조금 더 잘 되기를 위하고 하는데,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여러분 서야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제일 좋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위로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 새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은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내일은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뭘 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하는 거,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로 더 좋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오늘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교육청인데요, 제가 우리 하준이를 보통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많이 데려다 주는데 보통은 이제 후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데려다 줘요.
좀 늦게 가면은 이제 정문을 데려주는데 제가 정문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이 그냥 이게 앞에 쫙 붙어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비방하는, 그러니까 애들 중학교 학교 앞인데 그 옆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런 현수막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애들 학교 앞에다가 저는 우리 현수막 이런 거 막 거는 거 좀 폐지하는 그런 법이 예전에는 다 띄었는데 왜 새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 길거리다가 그 애들이 보면은 막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 대통령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뭐 해서부터 뭐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너무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교육계를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 네? 제가 이렇게 누구 편을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호 막 비방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이런 현수막에 걸어가지고 그것을 보면 어른들도 사실은 좀 그런데 애들이 그런 걸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자라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문을 할까? 네? 애들이 아마 진지하게 안 봐서 그렇지 저런 걸 진지하게 여러분 보면은 이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일부만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그냥 이쪽에 막 쫙 깔리고 막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게 그래도 이렇게 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계에서만큼은 이렇게 그래도 이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교사들이 많은데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선생님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사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애들하고 씨름하는 게 그렇게 갈수록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도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우리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영적으로 이런 유해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기도해서 이들을 잘 끌어안고 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과후 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